온라인 속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인에게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며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에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의 혈루증은 12년 동안 악화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병은 낫지 않았고 그 사이 재산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여인에게 들렸습니다. 여인은 소문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에워싸고서 서로 밀어댈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했던 여인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반응하도록 이끈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내 마음은 무엇을 듣는데 더 빠르고 익숙합니까? 성도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했고 그녀가 접촉한 장소와 물건,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사람들 틈을 파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즉시 몸에 좋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간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욕심, 고정관념, 수치심, 두려움, 게으름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멈췄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이 일을 알아채신 예수님은 여인을 불러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험에 가까운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고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인은 믿음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했다면 더욱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과 상처가 클수록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을 적극 도우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강하시고 완전하신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에, 제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주님이 제게 하셨던 사실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는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그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주님이 제 상황을, 제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그 한마디만으로 사실 저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그 한마디로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때 가장 친했던 친구 2명을, 한 친구는 사고로 잃고 한 친구는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때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친구들을 두루 많이 사귀기는 하지만 한 명의 친구, 2명의 친구와 좀 깊게 사귀는 편이었는데 그 친구 2명이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친하고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하나님께 원망도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시는 것은 함께 울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저에게
미안해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자녀가 힘들어하고 울고 있으니 같이 울어주시고 그냥 그거 하나로 미안해 하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을 먼저 하셨어요. 뭐 행동하는 일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두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일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신 거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주님 제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의 마음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함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이 저도 지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님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한마디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힘이 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공감적 이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공감적 이해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해요. 이 말의 뜻 자체는 내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과 같은 입장에 처해 볼 때 비로소 그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적 이해를 하고 계시다. 근데 이게 왜 힘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시고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이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 그 사실만으로 주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사신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공감적 이해로, 그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셨던 주님이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아, 내가 너의 고난을 다 이해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래서 더 힘이 되고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